사과나무에 사과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높은 곳에 달려 있어요. 그것을 볼 때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저 사과는 못 먹을 것 같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과를 보면서, 그 나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못 올라갈 나무 사다리 놓고 올라가면 된다. 그 생각을 해요. 우스운 이야기지만 조폭들이 그 사과나무를 보면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무를 베어버리자. 난 되게 재밌었는데 그냥 이야기예요, 여러분. 조폭하니까 갑자기 또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사람은 쉬지 않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람만이 가진 독특한 특징이죠. 동물이 아무리 똑똑해도 무슨 돌고래 문명이다, 사자의 그 왕의 예술이다, 이런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만이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창조는 아니지만 무언가를 창작하기도 하고 조직하기도 하고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축복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생각이 축복이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 아담과 하와 인류의 죄악 이후에는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그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일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여전히 율법에 매여 살아야 된다는 옛 언약에 매여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는 생각들, 또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 육신의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오심을 믿는 생각이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는 생각이고, 소망을 선포하는 생각이고, 또 살리는 생각을 하는 생각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제가 컵 이야기 꼭 하는데 컵에 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이 반절밖에 없네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야, 물이 반절이나 남았어 라고 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부정적으로, 원망으로 막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정말 좋은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이 생각이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 생각은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게 6절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어디로 연결됩니까? 삶을 사망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어디로 이끕니까? 우리의 삶을 생명과 평안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간디라는 사람,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죠. 그 사람도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을 조심해라. 그것은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그것은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그것은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그것은 인격이 된다. 인격을 조심해라. 그것이 너의 인생이 된다. 그 출발이 어디예요? 생각이라는 생각. 실패자들은 실패의 생각을 먼저 했기에 실패하는 거예요. 승리자들은 승리의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있으니 그 결과들이 승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변수는 있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생각에 부정적인 게 웬 말입니까? 원망과 불평이 웬 말입니까? 무언가 미움과 다툼이 웬 말입니까?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삶의 열매로, 결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은 이 생각의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의자가 하나 있는데 그 의자에는 하나만 앉힐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의자에 한 사람이 하나의 의자에 앉는 것처럼 미움이라는 것이 그 의자에 앉혀져 있으면 사랑이 거기에 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긍정적인 것이 의자에 앉으면 긍정적인 생각이 있기에 부정적인 생각이 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어떤 방법을 쓰라고 하냐면, 일반 사람들,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대체 법칙이라 그래요. 좋은 것으로 부정적인 게 들어오면 좋은 것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대체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 좋은 생각 하지 말아야지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생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게 물러간다는 거예요. 오늘 좋은 생각, 영의 생각을 하기 위하여, 어떻게 그것을 대체하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삶의 세 가지 장치를 두시길 바랍니다.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첫째 기억하세요. 언어의 장치를 두세요. 언어에 파수꾼을 두는 장치를 두세요. 생각하고 언어는 아주 밀접해서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은 언어도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가 돼요. 반대. 이런 경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생각이 그 정도로 부정적이거나 막 이게 화가 나지 않았는데 말로 한번 그것을 선포하면 내 생각이 거기에 사로잡혀 버릴 때가 있어요. 불같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 말을 한번 내뱉는 순간. 그런 경험들이 있을 줄 알아요. 그래서 싸움이 어때요? 사람들 싸울 때 보면 처음에 그 정도까지 감정이 아니었는데 막 언어로 안 좋게 상대를 막 이야기하다 보면 감정이 불길같이 올라가요. 불길같이. 그게 생각이 언어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순서가 꼭 부정적이다고 부정적 언어가 아니라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 내 생각이 따라간다는 것까지 여러분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입술에 파수꾼을 반드시 세워라,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생각이 그렇다 할지라도 입술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경의 가르침은 더러운 말,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안 좋은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입 밖에도. 오늘 심리학 이야기 하나만 더 합니다. 라벨 효과라는 게 있어요. 상품에 라벨을 붙이는 것처럼 사람은 스스로 자신에게 라벨을 붙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붙이거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붙이는 대로 나는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너는 참 예민해. 그럼 그 사람은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너 성격이 참 나빠. 그럼 그 사람은 더 나빠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어떤 사람은 나는 참 스스로 말해요. 나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 참 행복해. 그러면 그렇게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경험을 언제 했느냐.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라벨 효과를 정말 경험을 잘했어요. 제가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정말 믿을 수 없을 것이지만 이 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키입니다. 제가 우리 반 최장신이었어요. 제가 제일 뒤에 앉았어요. 물론 약간의 오찬이 있어요. 그때보다 2cm 더 컸어요. 근데 하필이면 얼굴만 2cm가 컸어요. 오히려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비율이 좋았어요. 얼굴이 2cm가 좀 작으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사진 보면 완전 그냥 모델이에요, 모델. 믿기지 않겠지만 이 말씀을 왜 하느냐. 그러니까 키가 크니까 전교에서 7번째로 컸어요. 키가 크니까 늘 무슨 이야기가 따라다니냐면 이 이야기가 따라다녀요. 너는 참 키도 크고 듬직하다, 이 이야기를 선생님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막 친구들하고 장난치고 싶고 쉬는 시간에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너는 참 듬직하다 하니까 오히려 그냥 항상 듬직하게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막 놀고 싶다가도 나는 듬직한 키도 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키 큰 사람이 싱겁다가 아마 그런 게 아닐까. 그 사람들도 막 하고 싶은 뭔가가 있을 텐데 야, 너는 키가 크고 너는 참 어른스럽고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을 묶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라벨 효과를 잘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들의 삶이 참 좋은, 착한 아이 컴플렉스, 그런 것도 아마 라벨 효과일 거예요. 너는 참 착해, 넌 동생을 잘 이해해, 너는 참 모범적이야 하는데 애가 애답지가 않고 뭐가 돼요? 애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적당히 감정을 잘 분출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 괜찮아 울 수도 있어 뭔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자꾸 넌 어른스럽다 하면 오히려 착한 애처럼, 내 속은 착하지 않은데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벨 효과, 언어의 힘으로 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실험한 사람이 있어요. 하버드의 엘렌 랭어라는 교수가 책을 썼고 논문을 썼는데, 70대 노인 8명을 시골 수도원에 살게 했습니다. 생각과 언어가 실제 삶과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교수였어요. 그래서 8명을 70대인데 일주일 동안 살게 하면서 2가지 규칙을 줬어요. 당신들 70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50대라고 생각해라. 그리고 한 방법이 50대 때 봤던 그 영화를 보여주고 노래를 자꾸 들려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둘째로, 청소나 설거지는 이제 50대 때는 할 수 있지 않았느냐, 직접 한번 해라. 70대 때 막 도움받고 이런 거 말고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일주일을 지나고 딱 봤는데, 처음에는 노인들이 막 불평불만해요. 내가 나이가 70인데 막 하면서 내가 이런 것 안 했던 일인데 막 이렇게 두런두런 하다가, 그래도 실험이니까 한번 똘똘 뭉쳐서 해봤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50대 분위기로 노래하고 영화 보고 생각하고 집안일한 이 사람들을 신체적으로 조사했더니, 처음에 서 있기 힘든 노인이 있었는데 그의 체력이나 또한 시력이나 기억력이나 청력들이 50대에 근접한 수준까지 놀랍게 향상됐다는 거예요. 언어, 생각. 여러분, 그래서 그 교수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를 가두는 것은 신체 나이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 생각이 우리를 가두더라 그래요. 여러분 이제 방법을 아셨죠? 여러분 몇 살로 생각하고 살면 돼요? 지금 나라에서 좀 2살씩 이렇게 낮춰줬는데, 여러분 우리 2살만 낮추지 말고 확 낮추게 해요. 어차피 낮추는 거 20대 어때요? 20대 30대 합시다. 20대는 좀 너무 신체가 따라가기 힘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또 머릿속에 순간 부정적인 생각이 또 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한 대로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언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거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즉 너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를 나는 다 듣고 내가 그대로 할 거야 그래요.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애굽이라는 그 강대국에서 그냥 너희들이 전쟁을 치른 것도 아니고 은과 금과 폐물을 받아서 나올 만큼 나에게는 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인데, 너는 입술을 크게 열면 내가 채울 수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나를 좀 보지 마세요. 나를 보지 마세요. 나의 상황을 보지 마세요. 언제나 우리가 안 좋은 이야기는 순간 나와요. 나 이제 큰일 났다. 나 이제 이거 못하는데. 이거 우리 가정은 이제 큰일 났다. 여러분, 그거 하지 말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그냥 모든 그 나의 이야기의 앞에 하나님을 먼저 넣으세요. 하나님은 이거 하실 수 있는데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냥 나라는 주어가 나오기 전에 그냥 하나님을 먼저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못해. 그래,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이거 그냥 열어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듣고 그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심으로 그런 삶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둘째로 살펴볼 것은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장치, 파수꾼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보는 거 무엇입니까? 많이 듣는 거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뉴스 너무 많이 안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돌아가는 건 알아야 돼요. 돌아가는 건. 그러나 거기에 매여 살진 않길 바래요.
뉴스는 어찌됐든 안 좋은 것들을 많이 흘려보낼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좋은 것도 많이 있는데 안 좋은 것을 계속 들으면 나는 이 세상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그러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죠, 목사. 제가 목사란 걸 기억하시고 한번 답을 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좋은 것 그게 무엇일까요? 할렐루야. 뭐 제가 답을 드릴 게 없어요. 말씀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말씀만큼. 저는 목사들은 여러분 설교 매니아예요, 매니아. 이 시대에 누가 설교를 잘하고 어떤 좋은 말씀을 하는지를 매 듣고 매 찾아보고 연구하고 분석하는 게 우리예요. 이 시대에 어떤 성도들이 어떤 메시지를 원하는가도 듣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요 수없이 듣는 설교 매니아예요, 매니아. 그런데 지금까지 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어떤 목사님들이 여러분 우리는 망했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습니다.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한 번도.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이제 막 신학을 시작했든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성경. 아브라함은 평생 사람들에게 넌 저주받았다 들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이다 그래요. 복이다.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 샘플이에요. 샘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한테 내가 할 것이다. 그게 우리 이야기라니까요.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자고 그 외로울 때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너를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고 너를 축복할 거야. 그게 야곱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을 샘플로 세워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소망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의 법칙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그 의자에 무엇을 앉히느냐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세상 뉴스와 안 좋은 것으로 가득 그 의자를 채우면 여러분의 인생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삶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하나님 말씀. 그리고 왜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요새 히브리서 보지만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살아있다 그래요. 살아있다.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살아있어서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 읽었던 인물의 스토리는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그것을 찔러 쪼개준다는 것입니다. 너 요셉 이야기 알잖아. 너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알잖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알잖아. 칼로 쪼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말씀 읽는 자에게는 틈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130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친다 그래요. 빛이 비쳐서 우둔한 사람,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우둔한 사람에게 말씀을 열 때 빛이 비추어 그 생각을 찔러 쪼개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강의 들어도 금방 잊어버려요. 무슨 수업 들어도 금방 잊어버려요. 좋은 영화 봐도 금방 잊어버려요. 무슨 영화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말씀은 계속 살아있어요. 그래서 말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릴게요. 하루에 여러분 말씀 보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돼요? 반대로 질문 드릴게요. 넷플릭스 보는 시간 얼마예요? 웃음 나오시죠? 유튜브 보는 시간 얼마예요? 유튜브. 그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도 볼 때 있어요. 재밌는 거 나오면 저도 봐요.
왜냐하면 그게 사람이니까 그거에 대한 감정이나 뭔가의 생각들, 시대를 봐야 되니까 저도 봐요. 그러나 말씀 보고 보세요. 말씀 보고. 그것만 봐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야지 그것에만 드라마에 전 모르는데 최근에 끝났다면서요. 진짜가 나타났다. 모르세요? 주말 연속극인데 진짜가 나타났대요. 제목이.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본 사람한테. 그래서 마지막 회에 진짜가 나타났습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뭐가 나타났다는데 그냥 궁금하더라고요. 그 진짜가 도대체 뭡니까? 보세요. 재밌어요. 드라마도. 그러나 하나님 말씀 보고 보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하나님 말씀 보고. 여러분, 저는 요새 이 시대를 보면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번만 할게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 언제 누가 사람들이 흉기 들고 돌아다녔냐고.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지금 뉴스들을 보면서 도대체. 그런데 또 이해는 가는 게 이 세상은 여러분 직진이에요. 직진. 역사관이 원불교나 불교는 윤회잖아요. 도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고 동물로 태어나고. 근데 기독교 역사관은 직진이에요. 처음과 끝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지금 끝으로 달려가니까 더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어느 정도 왔는지 우린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분별력이 있어요. 여기까지 버티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 자녀들 어떻게 할 거예요? 뭐가 죄인지도 몰라서. 제가 청소년부 들어가면 꼭 하는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동성애 설교예요. 동성애. 애들이 그런 만화를 도대체 어디서 찾아보는지 막 그 동성애물 만화들이 막 나와요. 그럼 거기에서 동성애들의 그 이성이 아닌 동성애 사랑을 막 만화에서 아름답게 다뤄요. 그러니까 거기에 노출이 되니까 동성애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을 왜 핍박하지? 성소수자를 왜 핍박하지? 아주 이상하게 이 세상 문화가 만들어가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그 동성애가 죄다를 알려줄 수 있는 게 어딨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 그들에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음욕을 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죄다 라는 게 먼저 들어가면 그게 죄인 줄 알고 그 만화를 그냥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 먼저 들어오니까 자꾸만 동성애자들에게 옹호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그것은 정욕이에요. 정욕. 그것은 정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뭔가 날씬한 사람에게, 남자에게 꽂히는 사람은 그 사람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식욕이라 그래. 식욕. 막 그 사람한테만 성욕을 느끼는 거예요. 식성이라 그래. 식성. 여러분, 그래서 게이바나 이런 데 가면 그 자기 식성에 맞는 사람들, 그것은 온전히 몸에 대한 정욕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사랑이에요? 육체적 관계지.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막아주겠냐는 거예요. 제가 동성애 설교 청소년 때 한번 하면 애들이 막 빗발치게 항의를 해요. 목사님, 그러면 왜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가 어쩌고 막 해요? 야, 정신 차려라 얘들아. 인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먼저 있고 인권이 있는 거다. 인권이 먼저가 아니야. 말씀이 먼저야. 말씀.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으면 그게 아닌 거야.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면 그게 아닌 거야. 너희들이 좋든 싫든 그것을 따르든 안 따르든 이것은 정확한 말씀에서 죄라고 하면 죄는 죄다. 얼마나 그 아이들을 다시 얘기하려면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말씀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이 다 가지쳐 주기를 할 거예요. 나중에 사춘기 되면 여러분 부모 말씀 얼마나 들을 것 같습니까? 또래 집단 영향받아요. 최근에 어떤 뉴스 봤더니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래요. 정말 마약 사범들을 완전히 다 어떻게 해버려야 되는데, 한 인터뷰하는데 청년이 막 엉엉 울어요. 왜 우는가 봤더니 내가 왜 처음에 그 마약을 했는지.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땐 모르죠. 왜 그 마약을 자꾸만 할까? 연예인들이 왜 자꾸 자기의 인기, 명예, 모든 걸 가졌는데 왜 그걸로 자꾸만 자기 인생을 망가뜨릴까 하는데, 여러분, 마약을 한번 하면 그 도파민이라는 우리가 기쁘게 하고 희열 있게 하는 그 물질의 300배 이상이 나온대요. 300배 이상.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성취하지 않았는데 마약만 그냥 한번 가루를 대면 그냥 그 황홀한 기분이 몇 시간이 지속되는 거예요. 몇 시간. 하루 이틀 막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맛을 한번 보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지킬 거예요, 자녀들? 자녀들 마약하지 말라고 어떻게 지킬 거예요? 범죄자들하고 같이 있지 말라고 어떻게 지킬 거냐고요, 도대체.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라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으니까 포로로 가도 괜찮은 거예요. 죽인다고 누가 쫓아와도 그들이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악인들과 어울리지 않으며 자기를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 삶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 말씀을 보라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진짜 평안이 되는 거예요. 평안이. 여러분, 정말 자녀들에게 앞으로 일어나면 말씀 읽어주시고, 다른 어떤 책보다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성경 이거 꼭 읽고 해라. 그게 저와 여러분 부모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생각을 위해 해야 될 장치는 만남의 장치예요. 만남을 잘 가져야 돼요. 잠언 11장 13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거 숨긴다. 막 다니면서 모여서 안 좋은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꼭 있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이렇게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악인들 만나지 않는 거예요. 죄인들 만나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을 만나지 않으면 그 자는 복이 있는 자예요. 복이 있는 자. 링컨, 대단한 대통령이며 신앙인인데 그자가 자신의 삶의 승리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삶에서 철저히 지킨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부정적인 사람은 멀리하고 긍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승리했다 그래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물론 한두 번은 그 사람이 힘들어서 그러면 들어줄 수 있죠. 친한 사람이 그 순간 사람은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습관이 된 사람들. 만나면 부정적이고 안 된다고 얘기하면 내가 왜 그 영향을 받냐는 거예요. 만나지 마세요. 저는 요즘 제가 설교 중에 참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설교를 막 해요. 왜 그러냐면 성도님들 만나서 참 좋지만 또 목회자다 보니까 또 목회자들끼리 좀 이런 나눔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노예가 서전주 노예예요. 왜냐하면 서전주 노예에서 아직 못 바꾸는 이유들이 있어요. 노예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20일 당회 이상이 돼야 돼요. 장로님 있는 교회들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노예들이 장로님들이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좀 있어 달라 해서 제가 서전주 노예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탄에 오면 저 혼자잖아요. 혼자. 그러니까 좀 외로움도 오고 뭔가 이렇게 좀 얘기도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담임 목회자 리더십 코칭 세미나라는 곳을 갔는데 한 8명의 이제 막 개척하고 청빙받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강의 듣고 하루 종일 이야기 나누는 게 무엇이냐? 좋은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도들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무엇인가? 막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막 제가 뜨거워지고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올해도 이제 그 모임이 있어요. 또 참석하고자 해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이 동탄 지역에서 그런 열심을 가진 막 개척한 그런 목사님들과의 모임이 또 하나 잘 이렇게 됐어요. 그럼 그 자리에 가면 뭐 한국교회가 안 된다, 뭐 우리는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어떻게 하면 동탄 지역에서 우리가 정말 좋은 목회자로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런 얘기 나누다 보면 뭐 안 된다, 한국교회 힘들다 얘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기쁘고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 갔는데 직장 동료 생각해 보세요. 직장 동료가 여러분한테 왔어요. 우리 직장 진짜 별로지 않냐? 복지도 진짜 별로지 않냐? 우리 사장 진짜 별로지 않냐? 직장 그 사장님, 부장님, 과장님 진짜 별로지 않냐? 그러면 같이 직장이 싫은 거예요. 같이 직장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 사망이라니까요. 사망. 육신의 생각은. 그러나 막
모든 직장 동료가 와서 얘기해요. 야, 그래도 이 힘든 시기에 우리 직장 이렇게 잘 있으니까 참 좋고, 우리 직장에서 또 월급 제때 나와서 좋고. 아니에요? 원래 월급은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직장이 있어요, 여러분. 힘들면 안 나오잖아요. 직장에서 월급 나오니까 좋고, 그래도 점심밥 주니까 좋고, 감사할 것을 찾아서 좋아하게 해야 그게 좋은 만남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이거 잘 아세요. 남편과 아내는 공감을 하는 건 좋은데 남편과 아내의 부정적인 것까지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하게 하신 이유는 같은 편이 되어서 같이 부정적으로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서로를 때로는 노할 땐 노해야 돼. 우리 부정적인 생각 그만하자. 우리 부정적인 선포 그만하자. 우리 기도하자. 더 선포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보자. 이게 부부인 거예요. 부부. 같이 그 편 되어준다고 막 원망 따라가는 그게 부부가 아니라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의 모습을 더 닮아가는 거룩에 있는 거예요. 거룩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좋은 만남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사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만남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목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에게 좋은 만남은 누구를 만나면 좋을까요? 오늘 답이 좀 쉽죠? 교회 사람들 만나세요. 교회 사람들. 우리 교회 자화자찬이 아니라 정말 괜찮은 좋은 분들로 다 모였어요. 지금 교회들, 시끄러운 교회들,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라고 했죠. 많아요, 많아. 막 다투고 싸우고 안 맞고 세상 법정에서 고소하고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성도들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우리 교회 진짜 감사하고 좋은 분들 많아요. 이 안에 셀 모임이든 전도회 모임이든 주일은 하나님, 그냥 집에서 쉬는 게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영혼이 일어나고 또 교제하는 거예요. 떡과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세상에선 하지 않는, 집사님 잘 될 거예요. 나 집사님 위해 기도할게요. 권사님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 기도하면 들으셔요. 그런 힘을 받아서 한 주를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교회에서 막 안 좋은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안 된다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서로에게 기도의 공동체요, 격려의 공동체요, 힘의 공동체요, 소망의 공동체를 주일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일요일날 쉰다 하고 끝나지만 교회는 무엇이냐? 우리 달력 보세요. 주일날부터 시작인 거예요. 시작. 여기서 힘 받고, 야 맞아, 세상은 안 된다고 하지만 나 기도해주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 나 기도해주는 목사님이 있고 사모님이 있고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이 있고 우리는 또 될 수 있어. 그리고 하루를, 한 주를 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모임들이 각각의 모임이 되길 바라고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 주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야 진짜 힘든데 누굴 만나면 내가 막 힘이 나는데 떠오르는데 그게 여러분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사람하고만 같이 있으면 막 소망이 나고 막 뜨거워져. 그게 여러분이 되셔요. 그게.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영의 생각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장치를 하셔야 돼요. 첫째로 언어의 장치, 언어의 파수꾼을 두는 장치를 하시고, 둘째로 듣고 보는 것,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모시고, 셋째로 만남의 장치를 두세요. 좋은 사람 만나고 살아야지. 우리가 뭐 힘 빠지는 사람 만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도 보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역사하시니 하나님 찬양합니다라고 늘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힘들어도 그냥 외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 부르며 우리의 입술이 또 우리의 마음이, 소망이 딱 일어나는 아름다운 예배의 그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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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무슨 부정적인 생각, 원망의 생각,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입술 지키세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입술의 선포로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따라오게 장치를 두세요. 우리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입술의 선포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더 좋은 것 주시려는 거예요. 더 좋게 일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그분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나를 보면서 막 답답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삽니다. 이게 우리의 입술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더 말씀 보세요. 말씀에 사로잡히면 다른 생각이 들어올 길이 없어요. 살아있는 말씀이 예리한 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마지막으로 좋은 사람들 만나세요. 영의 생각, 좋은 생각, 소망의 생각 선포하는 자들 같이 하다 보면 나도 그런 삶이 더더욱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더 복 있는 사람으로,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의 삶이 우리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기억하며 부정적인 입술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더 말씀 보겠습니다. 만남의 복을 주시고 내가 그 복의 주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부정적이고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차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생각이 아닌, 부정적인 생각이 아닌 긍정의 생각과 소망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선포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입술을 지키며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입술을 통하여 아름다운 삶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입술의 주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말씀 봐야 됩니다.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정적인 것들이 예리한 검처럼 칼로 하나님 아버지 다 찔러 쪼개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일어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만남 되게 하시고 만남의 주체가 되게 하시고, 악인들은 우리 성도들 곁에 얼씬도 못하게 하여 주시고, 부정적인 자는 우리 곁에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로 우리를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 높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생명과 평안의 삶 우리 성도들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로 사는데 왜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기도하면 열리고 아버지 부르면 아버지 응답하시는데, 오늘 우리 머릿속에 있는 모든 육신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다툼의 생각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의 생각으로, 아름다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술 지켜야 됩니다. 입술로 내 삶을 내가 망가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 가운데 파수꾼을 두시고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이 우리 입술에 늘 선포가 되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와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볼 때 우둔한 생각은 깨뜨려지고 말씀은 빛이 되어 주실 줄 믿고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만남만 가득 주시옵소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우리 성도들 곁에 얼씬도 못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그 곁에 오만한 자들, 죄인들, 더러운 자들, 잘못된 자들, 마약하는 자들, 아이들을 해치는 자들 얼씬도 못하게 하나님이 성령의 불칼로 두루마리로 우리 자녀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 오늘 우리의 삶 좋은 만남만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즐겁고 기쁘고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가 그런 삶을 복된 만남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주역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